지혜로운 말로 세상을 바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피해 있다라는 그 첩보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하여 자신의 정예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출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사울은 갑자기 뒤가 급해졌고 이를 보기 위하여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동굴로 뒷일을 보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며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도망을 다녔던 다윗의 부하들은 아마 속에서 천불이 들끓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었던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지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람무인이었던 사울도 그나마 사무엘은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사무엘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바란 광야의 옆 동네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발, 어리석은 사람. 그의 이름을 부모님께서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어주었을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나발은 넓은 목초지를 소유하고 양떼들을 3,000마리나 그리고 염소들은 1,000마리나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나발 옆에 우리 동일로교의 아름다우시고 지혜로우신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같은 그러한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나발은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은 큰 잔치를 베푸는 축제일로 여기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양들을 소유한 주인들은 맹수와 그리고 도적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켜주었던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후하게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던 날이었지요. 다윗은 나발이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의 바르고 겸손한 청년 10명을 뽑아서 나발에게 보냅니다. 저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염소 한 마리도 상하지 않고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주었답니다. 이렇게 좋은 축제의 날 당신의 종들과도 다를 바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매정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이름은 뭐하는 사람이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작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도 그 중에 한 놈이 아닌가 보구나. 누가 자신의 일꾼들에게 주려고 했던 빵과 고기, 물과 과일을 구걸하러 온 녀석들에게 베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꿈도 꾸지 말고 석 저리 가버리거라 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10명의 청년들은 분노하며 나발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윗이 듣고 반응합니다. 이런 모욕을 주다니 모두 칼을 차라. 다윗은 출정을 명령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내일 아침까지 한 명이라도 남겨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일컬으며 맹세하였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저주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다윗도 분노에 사로잡히자
자신 한 명을 죽이기 위하여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나아왔던 사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나발의 종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온 힘 다해 뛰어갑니다. 마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주인님께 인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지만 주인님은 욕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저희가 들판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양 한 마리 잃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모욕을 당했으니 틀림없이 우리 주인과 온 집안을 치기 위하여 올 것입니다.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마님께서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비게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민첩했습니다. 빵 200덩이와 포도주 2부대, 양고기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개. 아이고, 제가 다 말하기도 많은 이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여 나귀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남편 나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기 위하여 신속하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되겠지요. 더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못 가도록, 나만 바라보도록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해 주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당시의 결혼 풍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발각이 되어지면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담대하였습니다. 신속하게 떠난 아비가일은 산을 내려가는 길에 다윗의 일행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저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은 이름 뜻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당신이 사람들을 보내었을 때에 제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당신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아비가일은 복수에 대하여 부드럽지만 전곡을 찌르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26절과 30절, 31절에 나타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진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지금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 내용을 글로 읽어도 감동인데, 아비가일이 한 말을 다윗이 직접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 이야기를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 나올 때에, 귓가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호감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을 보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올 때 어떤 모습이었지요? 이성을 잃고 감정은 폭발하여 살기를 띠고 왔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다윗은 순식간에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를 막아준 당신의 현명함에도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요, 아비가일을 향하여 하트가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위급했던 상황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잔치를 벌이며 있었던 나발은 술에 잔뜩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비가일은 나발을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전날에 있었던 모든 일을 나발에게 알려줍니다. 충격을 받은 나발은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게 되었으며 결국 10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다윗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몇 가지를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만났을 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결코 해하지 않겠다면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힘을 절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것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에 오면 다윗의 감정은 쉽게 폭발해버렸습니다. 나발의 집안을 몰살하겠다면서 정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출격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입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히 감정 기복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5장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 2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영적 아비이고 신앙의 스승이요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 다음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으로 삼는 모습은 사무엘 하에 가서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다윗이 사울에게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고 영적인 버팀목이었던 사무엘마저 죽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공백기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공백기가 생길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던가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삶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메말라 버릴 때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던가요? 다윗과 같이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감정이 폭발하여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도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판단이 흐려져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일들, 지나고 나서야 아하 이건 잘못되었구나 라고 후회하는 모습이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펼쳐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해 가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담대함과 신속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대함과 신속함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여 나귀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상의하지 않은 아비가일,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왜 바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잘못한 일입니다. 남편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남편의 허락 없이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은 부정한 관계에 휘말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이것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스캔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거나 자신이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집안 사람들의 목숨이 더더욱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허락 없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생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던 아비가일은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신속하고 담대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신속하게 판단하고 담대하게 행동하여 육체적인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불쌍한 이웃들을 그들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자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신속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마주친 아비가일은 즉시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자신이 보았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은 감정이 폭발한 다윗을 그 자리에 멈춰 세우고 이성을 잃었던 다윗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는 겸손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지혜롭게 핵심을 찌릅니다. 다윗 장군이여, 지금 감정에 휩싸여서 피해 복수를 하게 된다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이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직접 복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기 위하여 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칼에 의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나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위협적인 상대였던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쳤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수 사울 왕의 목숨이 그냥 동굴 안으로 굴러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우리가 어찌한단 말이냐, 그럴 수는 없다 라면서 다윗의 옷자락만 베었던 그 모습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요?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살아남는 남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나발을 향하여서 피해 복수심만 들끓는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없는 그곳에서, 나단 선지자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겸손하고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복수는 끊어지며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관계가 뒤틀려 있는 분들 혹 있으십니까? 서로 마주하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들과 서로 속이는 것들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은 사라지고 불편하고 왜곡된 것들이 풀려지며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들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펼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렸다고 한다면 누구를 살린 것일까요? 먼저는 나발의 집안 남자들을 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다윗을 살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복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명을 직접 결정 지으려고 했던 그 다윗을 인본주의로부터 구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며 자신의 앞 운명을 지으려고 했던 그 인본주의로부터 다윗을 구출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살렸다는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야야, 저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직접 보복한 사람이다. 저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서부터 구원하게끔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흠없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데 아비가일이라는 한 사람의 지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몇 시간 뒤에 몰살당하에 모두가 죽어버려야 했던 그런 나발의 집안 남자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었고, 살인마로 낙인 찍힐 뻔했던 다윗이 흠없는 이스라엘 왕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였던 자신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가 되도록 만들어 준 것도 분노와 복수의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실 때에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요, 세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흠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하나 펼쳐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바르게 그 꿈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주님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흠 없이 완전하게 펼쳐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동일로 교회의 성도라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